제가 기도 요청을 많이 하니까 한 친구가 저를 일컬어 기도의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불려지면 좋겠단 말이죠. 기도의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기도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모든 일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살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대조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동일한 기회, 대조된 결과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무속신앙과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다릅니다. 제가 마카오란 나라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신 중에서 조상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 나온 세탁기, 핸드폰 같은 것을 사려고 해도 조상신은 하나도 사주지 않고 자기들만 사면 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상신이 겁나가지고 마음대로 사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잡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술집과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갑니까? 그것도 돈을 주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진짜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왜 찾지 않고 있습니까? 왜 이처럼 어려워하고 어색해합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들이면, 시간만 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5편 4절로 8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15절이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제가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귀를 지으시고 눈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히 보십니다.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시고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꺼져가는 등불, 짙어가는 향기라는 책 225쪽에 보면 신계훈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적으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내 앞서 가신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뒤뚱거리는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야속한 하나님일까요? 나의 등 뒤에 계신 주님, 보이지는 않으나 돌아보면 항상 거기 계신 주님,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힘들면 뒤에서 안아주시는 하나님, 가려운 등도 효자손에게 맡겨야 하고 등의 때도 밀어줄 사람이 없어 때밀이에게 맡겨야 하는 시대, 뒤가 불안하고 뒤가 허전한 이러한 시대에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입니까? 이런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과 꼭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 생활입니다. 기도와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함께 말씀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도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될 때 잊지 말아야 할 좋은 한 말씀을 여러분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더디 기도가 응답될지라도, 아직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찾고 또 찾으십시오. 두드리고 또 두드리십시오. 마침내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모본 가운데 여러 많은 사람들의 모본이 있지만 특별히 저는 예수님의 모본과 에녹의 모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40일 시험 가운데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제자들을 뽑으실 때 특별히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 즉 산과 무리 사이에 계신 생애와 같아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산에도 계셨고 무리 사이에도 계셨습니다. 여기서 산은 바로 기도의 장소를 말합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꼿꼿이 유지하였다. 그는 사업이 더 커지고 더 분주할수록 더 부단히 그리고 열렬하게 기도하였다. 그는 어떠한 기간들에는 모든 교제 관계를 떠나 있기를 계속하였다. 한동안은 백성 가운데 머물면서 교훈과 행실의 모본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 다음에 그는 물러가서 하나님께서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지식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한동안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에녹은 한동안 백성 가운데 있었지만 그 후 시간에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무리 사이에만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산이 필요합니다. 에녹에게 그랬던 것처럼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많은 군중을 떠나 광야로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간절히 주님을 찾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거했던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바로 하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이 예언의 신을 권합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귀한 약속과 방법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루에 꼭 묵상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십계명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기 위하여 이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생각하고 암송하면 읽어보면 참 도움이 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특별히 개신교회에서 하는 통성 기도는 아니어도 우리가 기도의 동료들이 없어서 홀로 기도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호흡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려야 할 기도가 생각나십니까? 기도의 필요를 느끼십니까? 그 순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다가 길을 가다가 기도가 생각나면 그 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갑작스러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무슨 계획한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계획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 해결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가장 큰 준비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 정오, 저녁 시간을 구별했던 다니엘과 같이 기도 시간을 구별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갖도록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생명을 내걸고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여러분 기도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생명의 위기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의 상태에 대하여 기도 157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일에 종사할 때에도 마음을 하늘로 향하고 기도해야 한다.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며 어떤 악한 계교도 그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위급한 때마다 즉시 그를 도우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급한 때에 도움을 얻지 못하고 원수 사단의 계획으로 패배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조급하며 쫓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하늘로 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어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도 풍랑이 심하게 일고 있었습니다. 그 심한 풍랑 속에서 한 사람이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 수영을 잘하는 한 사람이 밧줄을 한쪽 끝을 자신의 몸에 묶고 한쪽은 마을 사람들에게 던지고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구조자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다다르게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간 밧줄을 물에 빠진 사람과 함께 자신에게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밧줄을 잡아당기시오. 밧줄을 잡아당기시오. 그 순간 바닷가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밧줄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밧줄을 가지고 있나요? 누가 밧줄을 가지고 있나요? 구조자를 보는데 정신이 팔려서 아무도 밧줄을 잡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두 사람이 물에 빠져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죄악의 경랑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밧줄을 내가 붙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 잊지 않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밧줄을 붙드는 힘과 끈기는 바로 성령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응답받기 전에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는 기도를 잊기가 쉽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출발해 갈 때는 하나님의 천사로 보호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도착하고 나서는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흔히 잊게 됩니다. 이처럼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이런 특별한 경험 가운데서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평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처럼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밧줄을 붙들 수 있는 힘과 끈기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1월 5일에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쯤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크게 들리는 빗소리 때문에 제가 잠을 깨게 되었습니다. 교회 창문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택에서 예배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소리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우박이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빗소리에 놀란 가슴으로 저는 순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지난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고와 경고를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붙잡고 계신 손을 놓으면 이제는 정말 끝입니다. 그 전에 저와 성도들이 다시 주신 기회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훈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이 비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그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비가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기도의 삶을 다시금 신실히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특별한 서약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신실히 살아가겠다고 저와 함께 다시금 새롭게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에 관한 노래의 앞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도가 멈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를 위해 드리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는 정말 핏값으로 드리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맞춰진다면 그것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에는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동안에 더욱 기도하십시다. 그날이 가까워옴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155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별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던가. 얼마나 자주 중보의 음성이 방에서 헛간에서 과수원이나 숲속에서 들렸는가. 빈번히 우리는 열렬한 기도로 여러 시간을 보내고 두세 사람이 함께 약속을 주장했다. 때때로는 우는 소리가 들리고 감사의 음성과 찬양의 노래도 들렸다. 지금은 하나님의 날이 우리의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창기보다 더욱 열렬하고 열성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위험은 그 당시보다 훨씬 더 크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열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대조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